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 봉독이 끝나면 각 가정에서 그리고 예배당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께서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지금까지 전 세계 인구 수를 보면 79억 5,395만 3천 명이라고 합니다. 엄청 많아졌죠. 아마 내년도가 되면 80억 명을 넘긴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세계 인구를 좀 줄여서 종족으로 나누면 17,000여 개의 종족으로 나뉜다고 합니다. 이 중에 아직 40%가 미전도 종족이라고 해요. 엄청 많죠. 언어별로 나누면 6,300개의 언어로 전 세계를 또 분류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크게 분류해 볼게요. 국가로 나누면 세계 지도에는 237개의 국가가 표시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표시되어지지 않은 나라가 5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승인되어진 나라라고 하면 242개의 나라가 있습니다. 79억 명이 242개의 나라로 나뉘어서 서로 각자의 이익과 국익을 위하여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어떠한 일도 불사하는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통신이 발달하고 교통이 발달해서 세계화가 일어나고 세계는 하나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각 국가마다 사는 모양도 다르고 지키는 법도 다르고 전통 천차만별로 사는 모습들이 다른 것을 오히려 더 다른 나라들을 경험할수록 깨닫게 되죠. 그럼 그 각 나라 안으로 한번 또 들어가 보겠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나라를 좀 볼까요? 우리나라 몇 명이죠? 5천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대략. 우리나라에 사는 5천만 명을 8개의 도로 나눌 수 있겠죠. 그리고 시도 9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시마다 특색도 다르고 지역 특산품도 다르고 사투리 쓰는 곳은 언어도 다르고 제가 못 알아듣는 사투리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각자가 사는 곳에서 각자의 삶을 살면서 서로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안에서도 말이죠. 그리고 우리나라 안에서는 더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붉은색과 푸른색으로 나눌 수가 있겠죠. 우리나라의 이 지역이나 아니면 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색깔로 나눠지는 것들이 연합된다는 생각을 혹시 한번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가 된다. 많이 믿기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절대 하나로 되지 않겠죠.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도시나 지역 안에 교회는 몇 개일까요? 세보지 않았습니다.
이것까지 세면 제가 머리가 너무 아플 것 같아서 안 세봤어요. 그런데 엄청 많을 거예요. 그럼 그 교회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우리 교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뭐와 뭐로 나눠져 있나요? 여전도회와 남전도회로 나눠져 있나요? 아니면 장년과 교육부로 나눠져 있나요? 뭐 어쨌든 세대별로 아니면 연령별로 아니면 성별로 나눠서 우리도 각자 분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교육부서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교육부서는 태영아부, 유아부, 어린부, 유년부, 소년부, 중등부, 고등부로 나눠져 있어요. 각 부서에 뭐 장단점은 존재하겠지만 연합을 하려치면 엄청 어렵습니다. 각 부서가 이미 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양보하면서 연합하고 그것들을 조금 내려놓으면서 함께하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쉬운 것 같아 보이지 않죠? 뭐 다 아실 거예요. 이걸 이제 여러분의 가정으로 한번 들어가서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우리 가까운 곳에서 이런 분리와 단절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들과 밥 언제 같이 먹으셨습니까? 주말이니까 뭐 어제 드셨을 수도 있고 엊그저께 드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주일에 몇 끼 정도 같이 드십니까? 네, 한 끼, 두 끼 정도 같이 먹으면 많이 드시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저희 아버지랑 한 달에 한 번 정도 먹으면 많이 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가족들이 밥을 따로 먹는 경우도 많고 뭐 대화하는 경우는 더 특별한 경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저희 집에는 네 가지 종족이 살고 있습니다. 저희 집사람과 저와 저희 아들과 딸이에요. 그러니까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종족이 살고 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최상위 종족은 저희 아내였는데 그걸 저희 막내가 지금 뒤엎으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보면 너무 달라요. 너무 다르고 제가 낳았지만 어떻게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 하고 생각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딸은 특히 더 그래요. 지금 막내가 3살인데 얘는 일춘기가 와서 말을 너무 안 듣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딸을 어린이집에 보내기 시작했거든요. 어린이집에 보내니까 4명이 같이 있는 시간이 불과 하루에 5시간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어린이집으로 가고 학교로 가고 저는 이제 교회로 오고 그리고 집에서 따로 이제 지내는 넷이서 각각 지내는 시간들이 뭐 한 9시간 정도 되잖아요. 아침부터 이제 다시 집에 오는 시간까지. 그리고 잠자는 시간도 한 8시간 정도 되지 않겠어요? 아이들 좀 많이 자니까. 그 시간 다 빼고 나면은 뭐 5시간에서 7시간 정도 같이 네 식구가 한 집안에 있는 시간이 그 정도 됩니다. 많죠. 아직 막내가 3살이어서 많은 겁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다 물어봐도 아마 가족이 다 모여 있는 시간이 최소 뭐 2시간 이상 확보되시는 분 계신가요? 거의 없죠. 잘 보지 못하죠. 심지어는 같이 살면서도 내 딸의 얼굴이 어떤지 머리는 바꿨는지 모르고 하루를 지나갈 때도 많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출퇴근 시간도 다르고 또 잠자는 시간도 다르고 또 생활 패턴이 달라지면서 우리는 같은 가족이 함께 하지 못하는 걸 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다른 종족이 되어 가는 거죠. 부모님이 한번 함께 다 같이 모이자, 뭐 여행이라도 가자 하면 엄청난 시간과 공을 들여서 자녀를 설득해야 합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말은 뭐죠? 싫어. 네, 싫어입니다. 이런 거절감이 매번 쌓이다 보니까 부모님도 더 이상 자녀와 함께 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시간들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정에서도 이러니까 제가 그동안에 이제 걸러왔던 국가, 뭐 지역, 뭐 교회 말할 것도 없겠죠. 단절의 시대를, 분리의 시대를 겪어가고 있다고 해도 지금은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런 단절과 분리를 계속 경험하다 보니까 연합과 하나됨에는 포기라는 단어가 생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되는 걸 포기하기 시작한 거죠.
절대 하나가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도하지 않죠. 하나가 되려고. 근데 시도하지 않는 걸 넘어서서 이제 하나가 되려고 원하지도 않는 상황까지 발생하기도 합니다. 너무 불가능한 일인 것 같습니다. 하나됨이. 우리 가족도 잘 안 되니까. 교회는, 나라는, 전 세계는 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불가능한 단어를 기도 제목으로 가지고 계시고 기도하신 분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기도에서 기도하시는 기도의 내용이 우리가 읽은 본문의 17장 전체의 내용이고, 우리가 함께 읽은 것은 이제 뒤에 후반절 내용인데, 이 기도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이 하나됨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그 앞절까지 이제 15장부터 마지막 만찬의 순간부터 읽어오면 하나님에 대한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해주실 때 이 하나됨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도 계속 말씀하시고 기도 제목으로도 하나 되라고 기도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보는 이 하나됨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도하시지 않겠어요?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가 포기하고 있는 이 하나됨. 그래서 더 이상 사실 요즘의 기도 제목에서는 우리 교회가 하나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가 하나 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 제목 사실 잘 안 올라옵니다. 안 올라온 지 좀 된 것 같아요. 그런 하나됨,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고 지금 이 겟세마네 기도에서 기도하시면서 소망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됨을. 근데 예수님이 이 하나됨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아실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하나 될 수 있는 그룹을 특정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전 세계가 하나 되는 건 바라지도 않으시는 거예요. 나라가 하나 되는 것은 꿈도 꾸지 않으시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기대하고 소망하시는 하나 될 수 있는 그룹은 무엇일까요? 20절 말씀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바로 앞절에 있는 6절에서 18절부터 나오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예수님이 함께 만나고 함께 먹고 함께 이야기를 했던 제자들, 당시의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을 위해서 6장에서부터 18장까지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들도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하나 될 수 있다고 생각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12제자 정도 되면 자신의 삶을 다 드리고 예물도 드리고 자신의 것을 버려서 예수님을 쫓는 사람 정도 되면 그 사람들끼리는 하나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목사님, 저는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네. 제가 인생을 다 걸지도 않았고 또 다 드리지도 않았습니다. 그 제자들이라고 하면 목사님 아니십니까? 조금 더 양보해서 제자들이라고 하면 장로님, 아니면 뭐 봉사하고 계시는 성가대원들, 아니면 선생님들, 요 정도는 그래도 하나 되는 걸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직 저는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그래서 그 20절 후반부를 제가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그 이후에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말하는 걸 가지고 들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은 하나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을 겪으시고 이 자리에 예배당에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는 하나님이 하나 될 수 있도록 하는 길을 열어두셨다고 하는 것이죠.
되게 많이 앉아 계신데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 될 수 있다. 예수님이 그렇게 기대하고 기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거창한 사회 집단이나 아니면 국가나 아니면 뭐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모인 모임 이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로 고백하는 자들,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 될 수 있다고 예수님은 기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세상에서 연합을 이루고 하나를 이룰 수 있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세상 모두가 다 우리는 더 이상 연합하기 싫어요. 연합하면 손해볼 것도 많고 연합하는 것도 어렵고 내가 설령 연합하려고 한다고 해도 상대방이 받아줄 것 같지도 않고 하는 것들로 더 이상 연합하기를 포기한 사람들이 모인 이 세상 속에서 그래도 이 불가능해 보이는 이 세상 속에서 그래도 그리스도 공동체만큼은 예수님을 만나서 믿던 들어서 믿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끼리만큼은 하나 될 수 있다고 예수님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 되실 수 있겠습니까? 네. 잘 안 믿어지죠. 잘 안 믿어집니다. 네, 실제로 하나가 돼 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뭘 보고 그러면 하나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을까요? 뭘 보고? 우리들의 뭘 보고? 우리들이 뭘 가지고 있기에 우리들이 그래 너네는 나를 믿기만 하면 하나 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신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살펴보면 하나됨 말고 또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가치입니다. 가치. 그러니까 뭘 함께 같이 한다는 이런 가치가 아니라 뭐랑 똑같다고 하는 그런 가치입니다. 21절에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22절에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23절에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과 하나님이 어떻게 연합하는지 그 모습과 그 형태를 알면 그것 같이 하나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전혀 다른 성부, 성자, 성령께서 삼위가 일체 완벽하게 하나가 되는 공동체를 예수님께서 경험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도 우리와 같이 하나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참 그냥 하나 되는 것도 어려운데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서 하나 된 것 같이 우리도 하나 될 수 있다고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는 맞는 것 같아요. 완벽하게 다른 것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건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누가 다르지 말라 그래도 우리는 다르니까. 그러니까 하나가 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일체가 되는 것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럼 뭐 때문에 일체가 될 수 있냐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과 연합하셔서 일체가 되셨는지를 보면 우리도 조금 힌트를 얻어서 우리 말씀상 공동체가,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가 되셨는지 알면 됩니다. 예수님처럼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연합하면 됩니다. 제가 17장 4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서 하나님과 연합이 되셨는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이 영화가 하나됨이라는 것이죠. 아버지가 내가 되고 내가 아버지가 되고 아버지가 나를 영화롭게 하시고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셨다는 것이 이 기도의 첫 문장이거든요. 17장 1절에. 그러니까 우리도 서로를 영화롭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영화롭게 하는데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냐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하면서 영화롭게 하신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지금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지금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뭐 하려고? 뭐 때문에? 이렇게 겟세마네 기도에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정말 몸부림치면서 하려고 하시는 것이었을까요?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다 아시죠?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와 하나님이 연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죄인됨으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우리가 죄를 사함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비로소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역할을 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것이요,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서, 세상의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서. 아니, 세상에 갈 것도 없어요. 지금 나의 십자가, 우리의 십자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여러분들의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 고통과 그 아픔을 다 감당하셨어요. 그 십자가를 지신 것이,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감당하신 것이 하나님께 영화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과 연합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역사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나의 죄와 나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신 그 십자가, 우리는 무슨 십자가를 져야 할까요? 여러분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제가 설교 시작할 때 우리 서로 인사 안 했죠?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나의 십자가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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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웃으시면서 했지만 되게 무서운 말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의 짐을 내가 지겠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의 고통을 내가 지겠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의 아픔을 내가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의 부족함을 내가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대신 감당함으로 그 사람과 하나님의 연합을 내가 이루어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나의 십자가입니다. 이 말이. 근데 그걸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셨어요. 너희가 나의 십자가다. 내가 너희의 짐을 지겠다. 너희의 죄를 지겠다. 너희의 아픔을 지겠다. 너희의 고통을 지겠다. 너희의 모든 연약함을 짊어지고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 그 십자가를 짐으로 너희와 하나님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너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하나가 되어라. 이게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시는 이유입니다. 서로의 십자가를 질 때, 서로의 아픔을 짊어질 때, 서로의 고통을 짊어질 때, 이거 그리스도인들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의 십자가를 짊어지기 시작하면 하나 발생하는 것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마지막 2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옆에 사람의 십자가를 짊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을 옆에 사람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 같이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구나 느낀다는 거예요. 사랑을 느낀다는 거예요.
사랑을. 옆에 사람의 십자가를 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 사랑이 퍼지고 퍼져서 비로소 하나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다시 어려워진 것 같죠? 하나가 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를 기대하실 수 있겠습니까? 옆에 사람의 십자가를 짊어지시기로 결단하시겠습니까? 제가 이걸 묵상하다가 이런 반문을 받을 거라는 예상을 하나 한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힘들고 제가 지금 어려우니까 옆에 사람이 내 십자가를 먼저 져주면 제가 그 다음에 지겠습니다. 이런 반문을 받을 거라고 예상했어요. 그럼 언제 됩니까? 언제 이거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언제 우리 하나가 되는 걸 경험해 봅니까? 언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옆에 사람을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까? 언제? 누가 먼저 해주기를 바란다면 도대체 언제? 바라기는 지금 우리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공동체 하나됨을 조금이라도 기대하게 된 우리부터 십자가를 집시다. 우리부터 이웃의 십자가를 집시다. 우리부터 내 자녀의 십자가를 먼저 져줍시다. 내 배우자의 십자가를 먼저 져주고 내 가족의 십자가를 먼저 짊어지고 우리 성락성결교회 말씀상 공동체의 일원들의 십자가를 각자 짊어져주는 일들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어떻게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그 시작이 하나됨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말씀상 공동체 성락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그토록 바라시고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중보하시면서 하고 계실 그 기도 제목은 하나가 되어라. 서로의 십자가를 짊어지어라. 그 십자가를 짊어짐으로 나의 사랑을 확인시켜 주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안에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경험하고 하나됨을 맛보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됨을 포기하는 건 십자가를 포기하는 겁니다. 하나됨을 포기하는 건 예수님을 포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포기하는 건 그리스도인됨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포기라는 단어를 우리는 사용하지 맙시다. 기대합시다. 십자가를 기대하고 예수님을 기대하고 그리스도인됨을 기대하고 그래서 우리 말씀상 공동체 성락성결교회가 하나됨을 기대하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